오늘 말씀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요, 옥수수를 심으면 옥수수를 거둡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것과 똑같은 내용과 동질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콩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거두는 것이 아니고 콩나무를 떨어보면 70알, 80알이 맺혀집니다. 옥수수 하나를 심어서 큰 이삭이 달리면 80알에서 800알에서 거의 1000알에 가깝습니다. 이삭이 둘 달리면 1000알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질의 열매를 거두지만 수와 양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심으면 비교할 수 없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 하나님의 추수 방법, 하나님의 선악관의 심판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리고 추호에 오차가 없습니다. 같은 심어놓은 같은 장소에서 열매를 거두게도 하지만 전혀 다른 장소에서 열매를 맺히게도 하십니다. 한국에서 선악관에 심었는데 저 카나다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카나다에서 심었는데 중국에서 선악관의 심판을 받게도 하십니다. 같은 시간에 심판할 때도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 오랜 후에 혹은 나이 많아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심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히기도 하지만 전혀 딴 사람에게, 딴 사람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도 하십니다. 같은 사건에 심었는데 같은 사건에서 열매를 거두게도 하지만 전혀 딴 사건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게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추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무엇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탐욕이요, 거짓이요, 위선이요, 교만이요, 불이요, 이런 것으로 심는 사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영원히 부끄러운 사망을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는 사람, 믿음, 소망, 사랑을 십자가로 심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거두리라. 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심는다, 성령으로 심는 자에게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미치고 손해보고 핍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기쁨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편을 보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시절을 좇아 열매를 맺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봄철에는 봄철의 열매가 있어요. 딸기, 앵두, 여름에는 여름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박, 참외, 복숭아, 가을에는 가을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과, 포도, 밤, 단감, 배, 이런 것들입니다. 식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상록수는, 대나무나 소나무 같은 상록수는 겨울에도 열매를 맺힌답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나무가 폭풍 한 소리에 막 흔들어요. 흔들리면 나무 자체가 그렇게 말한답니다. 야, 뿌리야, 뿌리까지 뽑아지겠다. 땅속 깊이 좀 뿌리를 내려라. 그래서 상록수는 겨울에도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옛날 이스파니아라고 하는 나라에 내려오는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공평하게 수명을 30년으로 했답니다. 30년
창조가 다 끝났어요. 어느 날 당나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당나귀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러냐? 보리 한 점 얻어먹고 연자 맷돌 매일 돌리고 무거운 짐은 나 혼자 짊어지고 또 피곤해서 좀 꾸물거리면 채찍으로 들어 때리는데 이거 신세 고달파서 30년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20년 당나귀 나이를 떼두었습니다. 조금 있더니 개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개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 뭐 사람이 먹다 남은 거 한 덩어리 얻어먹고 밤새껏 도둑 지키느라고 잠 한 번 푹 자보지 못합니다. 늘 밖에서 살아야 되고요. 또 겨울 추울 때도 주인이 언제 어디 갔다가 늦게 오면 꼬리치면서 가서 환영해야 되고요. 우리 주인만 아니면 성격이 좀 이상해서 기분 나쁘면 제 꽁무니 냅다 차는데 이 개팔자 신세 30년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라. 그래서 20년을 띄어놨습니다. 얼마 있다가 원숭이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원숭이로 만들었습니까? 왜 그러냐? 제가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깜찍하게 생겼다고 돌로 때리고, 어린애들은 나를 보기만 하면 원숭이 똥구멍 빨게 놀려대고, 제 이름이 뭡니까? 원숭이다, 잼랩이다, 싸르다, 망키라. 이거 정말 30년 못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10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20년 원숭이 나를 떼어놓았습니다. 창조한 하나님의 마음이 서글펐다고 합니다. 얼마 있다가 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너 어떻게 들어왔냐? 하나님,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두 다리로 바닥 서서 걸어가고 뛰어다니고, 제 눈은 가까운 것도 보지만 멀리 창공을 보는 꿈을 꾸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다. 이 손을 얼마나 재주 있게 만들었는지 무엇이든지 만듭니다. 거기에 밝은 이성을 주셔서 생각합니다, 교육합니다, 연구합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이제는 문화와 역사를 창조하게 합니다. 거룩한 영성을 주셔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 이런 감사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이런 감사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지금 옛날 임금님보다 더 잘 살아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이런 엄청난 축복에 비례하고 있는가? 부모님께 대해 감사, 스승에 대해서 감사, 교회에 대해서 감사, 정부에 대해서 감사,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가? 타락의 첫 번째 징조는 감사 흉년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사 흉년, 타락의 첫 번째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왜 들어왔냐? 그런데 이렇게 기쁘게 사는 인생이 30년이 뭡니까? 좀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 공평하게 30년 했는데 어떻게 너라고 오래 살게 하겠냐? 그런데 여기에 당나귀가 남겨놓은 20년이 있다. 가져가겠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받아갔어요. 더 없습니까? 개가 남겨놓은 개 나이 20년이 있다. 가져가겠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없습니까? 야, 여기 원숭이가 20년 나이 남겨놨는데 혹시 너 원망하지 않겠느냐?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가져가거라. 그래서 그 20년을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제 셈본 한번 해보세요. 자기 나이 30년, 당나귀 나이 20년, 개 나이 20년, 원숭이 나이 20년, 몇 년입니까? 90년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다 90세 이상 살 줄로 믿습니다. 오래 산다면 우리 다 기뻐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 본래 연수가 30년입니다. 이 30년 동안에 내 키가 다 자라요. 근육, 골격 30년 동안에 다 완성이 돼요.
30세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 대학교, 대학원 모든 경험을 많이 하면서 하나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는 인간의 황금 시기입니다. 건강하고 늠름하고 최고로 아름답고 힘이 넘치는 때가 30대 인생입니다.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짐을 지는 시대가 옵니다. 결혼하지요, 자녀를 낳지요, 가장으로 가정의 짐을 양견에 꽉 짊어집니다. 직장과 집을 연자맷돌 돌리듯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짐을 져야 돼요. 애들을 업어주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요, 짐을 계속해서 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나귀 나이를 살기 때문입니다. 50대, 60대를 지나면서 자녀들이 결혼을 해요. 핵가족 시대 아닙니까? 다 나가요. 그러면 그때부터 두 분이 집을 우두커니 지키는 개 시대가 옵니다. 개의 특징이 있어요. 냄새를 잘 맡아요. 누구네 집 돌잔치 냄새 어떻게 맡는지 신기하게 맡아요. 결혼식 잔치 신기하게 맡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잘 얻어 잡수십니다. 개 나이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 80을 넘으면서 원숭이 나이에 들어갑니다. 얼굴에 숱한 주름살이 잡힙니다. 원치 않지만 겉버섯이 콱 돋아요. 치아는 술렁술렁 빠지고요, 온몸이 졸아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약해서 깜빡깜빡 하고요, 치아가 빠지니까 말이 술술 새게 됩니다. 거동이 힘들어 동작이 느려지고요, 그래서 말만 많아지고 눈치만 빨라지고 원숭이 나이를 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인도의 시인 타골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노크할 때,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이런 시제인데요,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당신은 그 앞에 무엇을 내놓으시렵니까? 나는 그를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가득한 큰 광주리를 그에게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위대한 선물을 하나를 안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야 하고 목적이 달라야 하고 열매가 달라야 합니다. 이 팔청춘 10대 티네이저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순결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0대, 30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내 인생의 기초를 다져야 될 때입니다. 40대, 50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과 근면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60, 70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김과 나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80, 90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관용, 용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동안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족적으로 혹은 자녀를 통해서 성공 많이 하신 줄 압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겸손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여해졌습니까? 말씀에 따라 나누고 베푸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낮게 내려가서 섬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축복은 사명이다. 다시 한번, 축복은 사명이다.
옳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사명으로 감당하는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선교 중에 바울 사도가 큰 핍박을 받아서요 돌탕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밖으로 끌어내버렸습니다. 그때 어려운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와 같은 극한 상황, 사방이 막혀서 나갈 문이 없는 이런 상황은 절망해라, 생명을 포기해라, 자살해라가 아닙니다. 그때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아멘. 이런 명령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에게만 절대로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든 역경을 감사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연세점 많은 분들이 수요일날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밤 예배 오시기 힘들어서 12시 반에 와서 식사를 하고 1시 반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후임 목사님이 노인들 그룹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와서 식사를 푸짐하게 많이 하고는 서로 이야기해요. 난 요새 이거 허리가 자꾸 뻑적지근 아파. 그러면 옆에는 나는 이거 골치가 이렇게 아파요. 밤잠이 안 와요. 난 뭐 조금만 먹으면 껄껄해요. 치아가 자꾸 움직여서 술술술 빠져요.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가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안 아프신 분이 거의 없어요. 다 어디 하나는 아파요. 그런 이야기 듣다 보면 참 속을 퍼져요. 예배 드리러 갑시다. 올라와요. 자, 잘 잡수셨겠다. 히타가 확확 나오는 뜨끈한 교회에 척 올라와 앉으니까 그 다음부터 까박까박 졸기 시작합니다. 이분 어르신들,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르신들 10분 앞을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에 만날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설교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별소리를 다 해요. 잠을 깨우려고. 어떤 때는 여러분 달기웁니다. 꾸꾸꾸꾸꾸 이러면 자다가 조금 이렇게 눈을 떠요. 도시에서는 당나귀 잘 모르죠. 여러분 당나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제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알아요. 당나귀 이렇게 해요. 이러면 할머니들이 눈을 떠요. 제가 한번 이랬습니다. 설교하다가 여러분 제가 유행가 할게요. 유행가 한다니까 눈을 떠요. 제가 유행가를 불렀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노래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늙음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축복이었어.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분들에게 이렇게 가사를 바꿔 부르니까 아멘 해요. 자, 사람이 늙어서 세상을 뜨는데 왜 아멘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순례자들이 이 땅에서 순례가 끝난다 하는데 왜 아멘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죽는 사선을 넘자마자 찬란한 하늘나라가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기 때문에 축복입니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해서 영광의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 썩지 않는 몸,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망을 정복하는, 사망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누구의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건 누구의 법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법.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지요? 사랑의 씨를 심어야지요. 그래야 받지요. 칭찬 듣고 싶지요? 존경받고 싶지요? 먼저 남을 칭찬해주고 존경해줘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악수 한번 하시고 상대방을 빠끔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빨리. 심히 존경합니다. 옥수로 사랑합니다. 오늘 참으로 멋집니다.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같이 대화하면서 칭찬하면서 존경하면서 이 삐죽 나온 사람 없어. 다 기뻐해.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로 칭찬하는 걸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히 소중한 분입니다. 우리는 동안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세계 성도들이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함께 살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세요. 아끼세요. 사랑하세요. 용서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마음속에 가다둔 분 누구 있어요? 무조건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아무개 용서하노라 선언하세요. 그때부터 진짜 용서할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물질의 열매 원하십니까? 먼저 선한 사업에 물질을 심어요. 비교할 수 없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반면에 자꾸 남을 욕하면서 욕을 심으면 대박으로 주고 가만히로 욕을 얻어먹습니다. 계속해서 남 미워하면 30배 60배로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뒤에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면 대패로 깎이고 한마에 얻어 터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심은 대로 거둔 법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말씀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물의 본성 가운데 하나는 모성애입니다. 새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 가운데 새끼를 미워하는 의미가 있대요. 새끼 나면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발로 차버리는 아주 매정한 낙타가 있답니다. 몽골 사람들은 이 낙타의 기를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낙타를 끌어다 놓고 동네 악사가 옵니다. 이 마두금이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행금이라는 거 있어요. 행금, 고맹맹이 소리 같은 앙앙앙앙앙앙, 이 행금을 거기서 막 연주를 해요. 연주하다가 할머니가, 제일로 나이 많은 파파 할머니가 거기에 와서 애기 잠잘 때 노래를 부릅니다. 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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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자장 자장. 노래를 부르면 이 낙타가요 뭘 알아들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옹 소리내서 웃네요. 신기한 것은요, 한번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던 낙타는 새끼를 참기 시작해. 새끼에게 젖을 먹여, 새끼하고 놀아요. 새끼를 크게 키우는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매정한 낙타에게 모종을 되찾도록 감동을 주는 것이 음악입니다. 우리 오늘 시연성가대가 찬양을 했어요. 참 귀한 찬양대예요. 주일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장로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1년 365일 성가대가 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가를 위해서 얼마나 남모르는 시간에 수고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동안교회 시연성가대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세요. 그리고 많이 격려해 드리세요. 축복해 드리세요. 좋은 자리 좀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쯤 하면 격려의 박수 좀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가대원들 소중하게 존경해주고 아껴주시길 바랍니다. 옛날 그리스에 조각가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원전 440년에 그 아덴의 파르데나 신전 위에다가 조각을 쭉 만들어 세웠습니다. 2400년 전에 세웠는데 지금까지 그 지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미술사에서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이 페이디아스가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 계산서를 시에 있는 재무관에게 드렸습니다. 돈 달라고. 그래서 재무관이 못 준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파르데논이라고 하는 신전은 아덴시에서 저 언덕에 있다. 당신이 만든 작품은 그 언덕 위에 있다. 여기에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뭘 보냐? 작품의 앞면만 보지 뒷면은 보지 못한다. 뒷면도 보지 못하는 그 작품의 대가를 다 달라니 안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페이디아스가 재무관에게 말했습니다. 재무관, 조각의 뒷면은 아무도 못 본다고? 당신 틀렸어. 하늘의 신이 보셔. 유명한 말입니다. 하늘의 신이 보셔. 하늘의 신은 앞면만 아니라 뒷면까지 다 보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딜 봐요? 중심. 어떻게? 불꽃 같은 눈으로 정밀하게 정확하게 보시는 분이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은 설교하는 제 앞면만 봐요. 제 뒷면이 어떤지 여러분 몰라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거룩한 부담으로 준비했는지 여러분 몰라요. 그러나 아는 분 한 분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세요. 찬양대원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우리가 앞면만 봤습니다. 뒷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숨겨진 시간에, 남모르는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얼마나 확신해서 부르는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이 강단에서 설교하시는 분,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들, 저 부엌에서 눈에 띄지 않게 설거지를 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사람들은 앞면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뒷면뿐만 아니라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심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심으세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난 열매로 맺히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전능하신 그분의 약속대로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방법 말씀같이 나누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방법 철저하고 1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추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심는, 믿음으로 심는, 십자가로 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하늘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